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제일 낮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해결해 줬으면, 이것이라도 좋았으면, 제일 낮은 수준의 것만 해결되었어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은 내 욕심으로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되어지고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부르심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또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엔 이 세대에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는 완전히 못 사는 삶,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취하는 삶과 또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절대로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과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또 정보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더 어떤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는 정답을 원하죠. 옳은 것을 원하죠. 그러나 옳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은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또 계획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감추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경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이라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밭도 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길과 같은 밭과 또 이제 돌과 같은 밭,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밭들을 이야기합니다. 길밭은 아주 단단한 그렇게 다져져서 또 이제 마차나 또 말들이 이제 다니고 사람이 다녀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또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앗들을 이제 먹게 되어지고 또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씨앗을 뿌려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돌과 같은 밭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 염려가 말씀보다도 큼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죠. 또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한 그러한 야망과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걷어내고 버리지 않는 상태라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 동화된 것, 세상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식을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보다도 말씀을 더 우선히 두게 하고 또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두게 되고 과학적인 사고와 또 합리적인 사고들보다도 또 성령의 그러한 인도와 말씀을 더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삶에서 실천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앞서서 세상과 동화되기보단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장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회심한 후에는 과거에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실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6절과 136편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추적됨이라. 아멘. 지금 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을 경험케 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명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삶에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이제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더욱더 여러분 삶에서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주하고 또 악한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문제 상황 가운데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승리와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권능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건강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뜻이다라는 것은 이미 끝마친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한 모든 것, 나의 영광과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또 그러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완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구해서 내가 채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서 믿음 위에서 세워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서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더 내 자신을 세워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완전한 뜻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과 성장과 발전과 영광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를 세워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허락하신 뜻은 잘못된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왕이 있어야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그러한 왕이 그들에게 세워졌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왕을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붓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허락하신 뜻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과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 중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인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세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허락한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허락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완전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그 허락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뜻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라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뜻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더욱더 원수가 되어지고 이제 해칠까봐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5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뜻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또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직접 삶에서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그 말씀의 행함이 사랑으로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우리 같은 동역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고 또 같은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살아내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입증합니다. 나는 성령의 내적 확증으로 입증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로 입증합니다. 나는 지체로부터 입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허락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으로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